오늘은 창세기 39장 19절부터 23절 말씀을 가지고 치열한 삶의 주인공 요셉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요, 더 열악하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정말 입지전적으로 성공을 이룬 사람들을 우리가 입지전적인 인물이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모든 것을 가지고 태어나고 또는 선대로부터 많은 유산이나 어떤 인간관계에 대한 어떤 유전을 물려받은 것이 아니라 정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돈도 없고요, 그리고 선대로부터 물려받은 어떤 인맥도 없고요, 그런 가운데서 일가를 이룬 이들을 우리가 입지전적 인물이다 라고 이렇게 칭합니다. 자, 이런 분들을 보면요, 혼자 정말 자수성가했다고 우리가 얘기하는데요, 이런 분들을 보면 하나의 공통점이 있어요. 정말 열심히 정말 치열하게 살았다는 삶의 공통점들이 있습니다. 자, 설렁설렁 대충 평범하게 살다가 로또 맞듯이 어느 날 갑자기 부자가 된 게 아니고요, 행운이 찾아온 것이 아니고요, 정말 노력하고 실패하면 또 노력하고 포기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남들보다 덜 자고 덜 먹으면서 살아온 이들이 대부분 자수성가를 하고 정말 입지전적으로 자신의 일가를 이루는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분들이 선대로부터 많은 유산을 물려받아서 평탄하게 어떤 일을 이룬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좋은 예로 또는 존경의 모습으로 우리의 살아가고자 하는 삶의 멘토로서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도 보면요, 치열하게 산 사람들이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떻게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 곁에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했던 다윗,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받은 사명을 지키기 위해서 온 민족으로부터 미움받고 매국노로 취급받았던 예레미야, 그리고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핍박을 받았던 바울을 비롯한 사도들과 초대교회의 많은 성도들, 이들 역시 정말 치열하게 자신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은 이 시간에는 성경의 많은 인물들 가운데서 요셉의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요셉은 참 치열하게 인생을 살아간 사람입니다. 치열한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치열한 삶을 살아서 자신의 형제들과 온 가족을 구원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요셉의 삶을 통해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정말 치열한 삶을 사는 주의 백성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요셉은요, 그의 12명의 아들이 있었죠, 야곱에게. 요셉은 그 외에 11명의 형제가 있었는데요, 요셉은 그들의 다른 형제들 중에서도 눈에 띄게 치열한 삶을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이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았어요. 우리가 그건 다 알죠. 미움을 받아서 붙잡혀서 애굽에 팔려가게 되는데, 왜 요셉이 미움을 받게 되었는지 성경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 그의 아버지의 아들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우리가 알다시피 요셉은 야곱의 12아들 중에 11번째 아들이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하였던 라헬이었고요. 하지만 이 라헬은 요셉과 베냐민 두 아들만을 출산하였습니다. 다른 이들이 요셉의 다른 부인인 레아나 실바나 비라가 여러 아들을 출산한 것과 비해서 라헬은 두 아들밖에 출산하지 못하였는데요. 그 이유는 라헬이 막내였던 베냐민을 낳다가 산통으로 인해서 생명을 잃게 됩니다. 그를 통해 요셉의 형제는 요셉과 베냐민 단둘밖에 될 수가 없었습니다. 자, 이것은 또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요셉에게 그의 삶에 또는 형제로부터 가장 바람막이가 되어줄 수 있었던 어머니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요셉은요, 어머니의 사랑을 충분히 받지 못하였을 것이고요, 그리고 다른 이복 형제들의 텃세로부터 스스로 자신을 보호해야만 했을 것입니다. 이런 야곱이 유일하게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기댈 수 있는 것, 자신의 힘으로 삼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였냐? 바로 아버지 야곱밖에 없었습니다. 야곱은 라헬을 굉장히 사랑했고요, 또한 라헬이 일찌감치 세상을 떠남으로 인해서 라헬의 아들들이
베냐민과 요셉 이 두 아들들이 어머니 없이 자라는 것이 더욱 마음이 아팠을 것입니다. 안타까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아버지의 마음을 얻게 되었고, 그리고 형제들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치열한 노력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 노력이란 것이 바로 형제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고자질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가 깊은 생각을 하지 않는다면 요셉은 얄미움처럼 동생처럼 우리가 보일 거예요. 저도 어릴 때 주일학교 시절에 또한 많은 말씀을 통해서 저도 예전에는 그렇게 말씀을 전했어요. 얘 참 얄미운 애 아니냐, 생각이 없고. 그런데 보면요, 요셉의 그 뒷면을 살펴보면 요셉은 어머니 없는 그 아픔, 그리고 자기 힘이 되어줄 수 있는 보호자가 없는 그 아픔을 스스로 살아가기 위해서 치열한 삶을 살았던, 형제들을 고자질할 수밖에 없었던 마음에 상처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17살이나 된 요셉이 어린애들처럼 5, 6살, 10살, 11살 이 아이들처럼 정말 아무 생각 없이 철이 없어서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고자질해야 했을까요? 아닙니다. 요셉은요, 배다른 형제들, 아마 첫째 르우벤은 물론이고 그의 형제들과 요셉과는 엄청난 나이의 차이가 있었을 거예요. 라헬이 아이를 낳지 못하다가 아이를 낳았기 때문에 요셉이 11번째 아들이 될 수밖에 없었던 거잖아요. 자, 그러면은 이미 장성하여서 힘이 센, 그리고 얼마든지 독립할 능력이 있는 그 형제들로부터 자신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오로지 아버지의 마음을 무슨 수단을 써서라도 뺏어서 아버지의 힘을 등에 업는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의 고자질은 그냥 생각 없이 얄밉게 행동한 것이 아니라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요셉의 치열한 삶에 대한 노력 중에 하나였던 것입니다. 자, 요셉은요,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형제들을 고자질하고 아버지의 힘을 등에 업으려는 치열하게 노력을 하였지만 이 방법은 큰 부작용을 낳게 되었습니다. 요셉과 다른 형제들과는 많은 터울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새파랗게 어린 녀석이 어릴 때 10살, 11살 때 요때 고자질하는 거는 아이가 어리니까, 엄마 없으니까 형들도 이해할 수 있었겠지만 커서도 똑같이 이런 모습을 하는 요셉을 형들은 마음의 분노를 품게 되었습니다. 자신들의 잘못을 끊임없이 아버지에게 고자질하자 이제 형제들은 요셉에 대한 미움이 찼는데요, 그를 죽이고 싶을 정도의 미움이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결국 요셉이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어머니 없이 형제들로부터 외부의 압력으로부터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 그가 택했던 치열한 삶의 방법, 형제들을 고발하고 아버지의 힘을 등없는 이 방법은 요셉을 지켜준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형제들이 똘똘 뭉치게 하는 화벌을 형성하는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요셉이 다른 형제들의 연합을 얼마나 똘똘 뭉치게 해줬냐면요, 요셉이 붙잡혀서 팔려갈 때 장자였던 르우벤을 제외한 모든 형제들이 요셉을 파는 것에 대해 어떠한 반대도 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요셉은 형제들의 미움을 형성하게 되었어요. 그것은 바로 요셉이 스스로 살고자 했던 그의 삶의 방법이 가져온 결과가 되었습니다. 10명이나 되는 이복 형제들로부터 어머니 없이 스스로를 지키고 살아남기 위해 했던 요셉의 치열한 삶의 방법은 오히려 그를 구원하여 준 것이 아니라 형제들 간의 불화와 화벌이라는 더 안 좋은 결과만 남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요셉의 다른 형들은 요셉을 잡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유다는 꾀를 내어서 동생을, 요셉의 생명을 구해내게 됩니다. 하지만 요셉이 구원받았다고 해서 그가 용서받은 것이 아니라 요셉은 때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대상의 손에 요해로 팔려서 애굽에 팔려가게 됩니다. 자, 이때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갈 이때 야곱은 가나안 지방에서 매우 유력한, 굉장히 힘이 있었던 유명하였던 족장이었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 때부터, 그 할아버지 아브라함 때부터 물려받은 가문의 명성과 권위가 있었고요. 그리고 재산도 어마어마하게 가지고 있었습니다. 야곱의 힘이 어느 정도였냐면요, 비록 속임수를 써서 공격을 하였지만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을 공격하여서 기습하여서 그 세겜을 전멸시킬 정도로 강력한 군사력도 보유하였던 야곱의 가족이었습니다. 이 야곱은 유목민이었는데도 정착민이었던 세겜을 멸할 수 있을 정도의 힘이 있었던 자들이었습니다. 자, 이것은 야곱의 집이 얼마나 큰 집안이었고 부족함이 없는 집안이었고 이 집안의 아들들로 있었던 12아들이 얼마나 평탄하게 생활을 하였으며 그 중에서도 특별히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던 요셉이 얼마나 호화롭고 고생 없는 삶을 살았을지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그런 단적인 모습들이 되어집니다. 자, 이렇게 집안에서, 이런 대단한 집안에서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던 요셉은요, 소위 손에 물 한 방울 묻히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았을 겁니다. 아주 귀한 삶을 살았을 것이에요. 그를 따르는 몸종도 있었을 것이고요. 최근에 한 방송사에서 풍문으로 들었소라는 드라마를 방영하고 있습니다. 이 드라마에 나오는 인물들 중에는요, 대한민국 0.1%의 최상위층으로 사는 가족이 묘사가 되고 있어요. 그들은 그 중에서 쫄면이라는 것도 먹어본 적이 없는 그 정도로 대단한 가문이고요. 가난한 사람들의 삶이란 건 상상도 하지 못하고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그 주인공, 남자 주인공이 자기와는 정반대의 삶을 산 여자 주인공의 집에 가서 하룻밤 묵고 오겠다고 하자 그 부유층의 부모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그 집에서 어떻게 보낼 수가 있냐고, 어떻게 잘 수 있냐고 하니까 그 남자 주인공의 아버지가 대한민국의 0.1%의 권력과 부를 누리고 있는 그 아버지가 이런 말을 해요. 왜 못하냐고. 서민 체험하면 된다고. 자기도 예전에 청파동 꼭대기에 가서 하루 동안 보이스카우트 하면서 서민 체험했다고. 좀 과장된 거겠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집안이라는 것을 묘사하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허구적인 이런 모습들을 끌고 오는데요. 저도 개인적으로 사실인지는 모르지만 어느 굉장히 평탄한 삶을, 이런 삶을 산 분들 중에 자신이 20대가 되었는데도 20대가 될 때까지 대중교통을 한 번도 타본 적이 없다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뭐 사실인지는 모르지만 늘 집에서 차로 학교를 갈 때도 왔다 갔다 하고 어디를 갈 때도 자가용이나 기사 딸린 차로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지하철을 타본 적이 한 번도 없다 그래요. 지방 사람이 아닌데도. 자,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요셉이 그런 아이였습니다. 그런 삶을 살았던 아이였습니다. 그런 요셉이 하루아침에 자신이 집에서 부리던 노예 같은 신세가 되어서 애굽으로 팔려갔습니다. 자, 우리 성경에는 애굽 사람과 애굽 왕 바로와 뭐 아브라함이 막 쉽게 얘기를 하고 막 이렇게 해요. 그래서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이때 애굽 사람하고 가나안 사람하고 말이 서로 통했구나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때 당시에도 애굽의 언어와 이 이스라엘 족속 야곱이 쓰던 언어는 서로 다른 말이었어요. 자, 그렇다면 요셉은 애굽에 팔려갔을 때 분명히 다른 사람들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큰 고생을 하였을 것이 뻔합니다. 일을 해야 되는데 노예가 말을 못 알아들어요. 그렇다고 해서 뭐 오늘날 우리가 해외에 취업하는 것처럼 언어 연수의 기회를 줄까요? 노예에게 그런 거 없죠. 그냥 막 시키는 겁니다. 눈치껏 때려 맞춰가지고 일을 해야 되는데 얼마나 고생이 심했겠어요. 거기다가 이 요셉은 그런 허드렛 일이라고는 해보지도 않은 사람이었어요. 그 허드렛 일을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요셉이 하는 것조차도 굉장히 어려움이었을 것이고요. 평생 해보지도 구경하지도 못했던 일을 하면서 아마 구박도 엄청나게 많이 받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요셉은요, 노예로 가서도 치열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가 얼마나 열심히 치열하게 살았으면요, 그의 삶의 모습이 수백 명의 노예를 소유하였던 그의 주인 보디발의 눈에 띄게 됩니다. 그 수백 명 중에서도 요셉은 정말 열심히 치열하게 뛰어나게 살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때 주인의 눈에 띄게 된 것이에요. 그리고 보디발은 치열한 삶을 열심히 사는 요셉이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것을 보면서 그에게 집안 사무를 맡깁니다. 성경은 이런 요셉의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고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하루아침에 노예로 전락하게 되었지만요. 그 자리에서 좌절하거나 자포자기 하지 않았습니다. 노예였지만 노예 자리에서도 정말 살아남기 위해서 치열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남들보다 더 노력하고 더 열심을 내었습니다. 그런 요셉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셨습니다. 바로 요셉이 하는 일마다 잘되게 하는 축복을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한다고 해서 모든 일이 다 성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다 열심히 한다고 성공한다면 세상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 걱정 가운데, 열심 가운데에도 성공하지 못해서 좌절하고 포기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러나 요셉은 그의 열심을 보신 하나님께서 요셉의 치열한 삶을 보시고 그가 성공하게 해주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치열하게 살던 요셉은요, 주인의 눈에 들게 됩니다. 그리고 말도 알아듣지 못하던 막내 노예에서 온 집안의 사물을 관장하는 집안의 총무로 승진하게 됩니다. 자, 이것이 무엇일까요? 무슨 이유 때문이었을까요? 이 모든 것이 바로 치열하게 열심히 삶을 살았던 요셉의 삶의 결과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비록 노예의 신분이었지만 어느 정도 이제는 안정되고 집안의 사물을 총괄하는 총무로서 편안한 삶을 살고 있던 요셉에게 상상하지도 못했던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성경은요, 요셉의 외모가 매우 출중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아마 라헬이 굉장히 이뻤었나 봐요. 그래서 야곱이 라헬을 더욱더 사랑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야곱이 잘생겼을 수도 있지만 요셉의 외모가 출중했던 것은 그 어머니의 외모를 물려받을 수가 있잖아요. 특별히 야곱이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했는데 아마 라헬이 굉장히 아름다웠던 것 같아요. 아마 요셉은 그 어머니의 외모를 물려받았는지 어찌되었건 이 요셉의 외모가 굉장히 출중했어요. 그러자 요셉의 외적인 모습을 보고 보디발의 아내인, 다시 말하면 요셉의 여주인인, 안주인인 보디발의 아내가 음욕을 불륜의 마음을 품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날 요셉을 단둘이 있는 곳으로 불러서 자신과 함께 불륜을 저지르자고 제안을 합니다. 하지만 요셉은 단번에 여주인의 요구를 거절합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자신을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늘 기억했고요. 또한 주인을 배신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가정의 총무까지 만들어주고 자신이 섬기는 주인을 배반하고 그 아내와 불륜을 행할 수는 없었던 것이에요. 만약 이 주인이 받고 있는 보디발이 주는 요셉의 이 신임에다가 안주인인 보디발 아내의 신임까지 더해준다면 요셉은 지금보다 훨씬 더 편안하고 많은 것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요셉은요, 아버지와 함께 살던 때의 잘못을 되풀이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신임을 얻기 위해서 잘못된 방법으로 형들을 고자질하려 했던 그 결과가 자신에게 노예로 팔려오는 열매를 낳게 되었던 것처럼 잘못된 방법을 품어서 잘못된 열심을 품어서 잘못된 결과가 나오게 하는 일을 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주인의 제안을 즉시 거절합니다. 요셉은 매우 의로운 선택을 하였습니다. 올바른 선택을 하였습니다. 모든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을 만한 일을 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요셉의 이 의로운 선택은 오히려 그를 궁지에 몰아넣게 됩니다. 보디발의 아내는 자신의 잘못을 덮고 그리고 요셉에 대한 괘씸한 마음을 품기 위해서 자신의 남편에게 요셉이 자신을 성폭행하려 했다고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아내의 말은 들은 보디발은 격분합니다. 그렇죠. 한낱 노예, 히브리 노예 주제에 가정의 총무까지 만들어줬더니 이것이 배은만덕하고 이제는 나의 아내까지 탐욕했구나. 어느 남자라도 이 이야기를 듣고 이런 이야기를 듣고 분내지 않을 남자가 없을 겁니다. 매우 격분합니다. 그리고 요셉을 왕의 죄수들이 수용되는 감옥에 가둬버리게 됩니다. 어떤 이들은요, 보디발이 왕의 죄수의 감옥, 이 감옥에 요셉을 가둔 행동이 요셉이 어느 정도 정직한 행동을 하였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죽이지 않고 살려두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 이야기는 다시 생각하면 우리가 조금 오류가 있어 보인다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왜냐면요, 우리나라가 과거 독재 시절에
가장 무서운 공안기관이 어디였습니까? 바로 소위 남산이라고 불렸던 중앙정보부와 안기부의 분소가 있었던 남산, 그 중정의 남산 분소였습니다. 그것이 가장 무서운 공안기관이었어요. 그곳은요, 절도범이나 강도 같은 이런 잡범들을 잡아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간첩이라거나 아니면 민주화 투쟁을 하던 반독재 운동을 하던 인사들이 붙잡혀가서 온갖 고문과 취조를 당하던 곳이었어요. 그래서 옛날에 이런 말이 있었죠. 남산에 잡혀가면, 끌려가면 두 발로 걸어 나오지 못한다. 정상적인 몸으로 나오지 못한다고. 그렇게 무서운 곳이 바로 남산 중정과 안기부의 분수로 쓰임받던 그곳입니다. 자, 어느 곳이나요, 어느 역사나 정권에 대항하는 정치범들은요, 시대와 나라를 막론하고 매우 심하게 핍박하였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요셉을 죽이지 않고 자신의 집에 있던 왕의 제수의 감옥에 보디발이 가두게 된 것은요, 요셉에 대한 일말의 믿음, 그래 내 아내가 평소에 행실이 좋지 못하니까 저 녀석은 그러지 않을 거야, 내가 저 녀석을 죽이긴 아까우니까 라는 이런 믿음이 있었을 수도 있지만, 사실은 달리 생각하면 죽을 때까지 네가 죽음보다 더한 고통을 받으면서 살아가라는 보디발의 분노의 행동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 사건으로 인해서 보디발의 집에서 치열하게 살았던 요셉은요, 그의 모든 것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요셉의 모든 노력은 물거품이 되어버립니다.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치열하게 살아서 얻게 된 자리였는데, 그 모든 것이 왕의 감옥이라는 그곳으로 들어오게 되는 열매를 맺게 되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젠 노예보다 더 못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살아서는 나갈 수도 없는 감옥에 갇혀버리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요셉은요, 이 감옥에서도 자포자기하거나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감옥에 갇혔지만 역시 그는 치열하게 자신의 삶을 살았습니다. 다른 죄수들처럼 울부짖거나 퀭한 눈으로 좌절하며 앉아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며, 요셉이 살았던 열심의 삶, 치열한 삶은, 감옥 안에서도 살았던 그의 치열한 삶은 감옥의 간수장, 즉 교도소장의 눈에도 들게 되었습니다. 띄게 되었습니다. 요셉이 치열한 삶을 살지 않고 평범하게 살았을 때 교도소장의 눈에, 간수장의 눈에 뜰 일이 없었겠죠. 그리고 그 간수장도 보디발처럼 요셉에게 감옥의 모든 사물을 맡기게 됩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요셉의 치열한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요셉을 도우셨고 그가 하는 모든 일이 성공하게 하셨습니다. 이를 통해서 다른 이들의 눈에는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하신 것으로 보였던 것입니다. 요셉은 감옥이라는 절망의 나락에 떨어졌어도 그의 치열한 삶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두 번이나 신분이 하락하는 상황에서도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환경에 있든지 치열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치열한 삶을 살아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우리에게 요셉에 임하였던 이 은혜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은 살아남기 위해서 정말 치열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잘못된 치열한 삶의 방식은 형제들과의 불화를 빚게 되었고 그는 노예로 팔려가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노예로 팔려간 요셉은 노예의 신분이었지만 그곳에서도 치열하게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는 요셉과 하나님은 함께 하셨고 그의 주인 보디발의 눈에 들어서 막내 노예가 보디발의 온 집의 사물을 총괄하는 총무의 자리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정직한 요셉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모든 일이 잘 될 것처럼 생각되었습니다. 하지만 요셉에게 관한 보디발의 아내 유혹을 뿌리침으로 인해서 이 의로운 일을 통하여서 요셉은 왕의 감옥이라는 지옥과 같은 대가를 받게 됩니다.
하지만 요셉은 좌절하지 않고요. 감옥에서도 역시 치열하게 살았습니다. 그의 치열한 사람은 간수장의 눈에 들게 되었고 감옥의 사물을 요셉이 총괄하게 되는 자리까지 오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훗날 요셉이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을 받아 바로의 꿈을 해석하고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고 그 생활을 만끽하며 편안하게 사는 것에 끝나지 않습니다. 그는 애굽의 총리가 되었어도 매우 치열한 삶을 살았습니다. 7년간의 풍년 동안에 뒤에 올 7년의 흉년을 준비하면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노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애굽은 7년의 흉년에도 기근에 빠지지 않게 되었고 오히려 7년 동안 풍년 동안에 준비한 요셉의 노력을 통해 주변에 양식이 없는 나라에 양식을 공급하면서 애굽의 국력을 훨씬 더 팽창시키는 강대한 나라로 만드는 결과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 앞에서 요셉과 같이 치열한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사람의 계산으로 치열한 삶을 살면요 좋은 결과를 가지고 올 수가 없습니다. 요셉이 야곱에 함께 살 때, 그의 아버지와 함께 살 때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했던 치열한 삶, 그를 노예로 되게 하는 잘못된 결과를 낳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노예가 된 후에 하나님을 만난 후에 요셉의 치열한 삶은 늘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 치열함은 선한 치열함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동행하셨고 그와 하는 모든 일이 잘 되게 되는 축복된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겁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치열하게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인간의 열정이 모든 일에서 성공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반면 우리가 우리의 열심을 통해서 살았지만 실패했다고 좌절할 필요도 없습니다. 천국은요, 심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치열한 열정으로 달려가는 자에게 천국이 허락되어진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일에,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의 직업에서 치열한 열정의 삶을 사십시오. 요셉의 치열함을 보시고 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동행함, 치열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최악의 상황에서도 모든 것을 얻은 최고의 상황에서도 언제나 하나님과 이웃 앞에 치열한 삶을 놓지 않았던 요셉처럼 우리 역시 어느 자리에 있건 어느 곳에 있건 좌절하지 않고 나태해지지 않고 치열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총을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